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가신 곳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광고 한번 하나 할게요.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 좀 향후 발전과 활발한 그 활동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간의 이 액티비티를 좀 올리려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간 그 결과와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또 여러분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을 우리 이태영 장로님께서 2층에서 식사 그 자리에서 나누는 시간 가질 테니까 다른 데 가시지 마시고 예? 원래 지난주에 광고했어야 되는데 광고를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네. 아마 이 모임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더 구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받아서 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니까 이걸 제 생각에는 매주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거니까 경우에 따라서 2주 했다가 한 주 쉬고, 아니면 한 주하고 한 주 쉬고, 왜 여러분들 주일날 또 개인 다른 일도 있으니까 이거는 전체 우리가 의견을 맞춰가지고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짧으니까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신명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빛의 자녀.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이 보이죠,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빛의 자녀라 그래 주십니다. 아까 우리 김용호 집사님 기도 가운데 참 우리 사회가 지금 법치국가냐, 어떤 것이 불법이고 어떤 것이 법을 빙자해서 불법을 하는 것이냐, 이게 막 복잡하게 다녀요. 그래서 정말 다른 데 어느 때보다 우리가 이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밝혀나가면서 우리의 길도 바로 찾아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아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게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미국에서도 활동하고 한국에서도 활동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방송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교회가 굉장히 잘못됐는데 왜 이렇게 잘못됐느냐, 요즘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은근히 윤석열을 지지하라 하는 기운을 많이 내비치는데, 그것이 바로 바알 선지자입니다. 바알 선지자다. 저는 이제 일반 목사님들이 왜 생각이 혼돈해져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우리나라의 신학자에서 거의 탑 클래스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각 광장에서 외치는 사람들은 바알 종들인가? 그 양반이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어떤 때 써야 되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바울을 엄청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럼 나도 바알 선지자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더 가깝다고 해서 지지하는 것이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꼭 성경주의, 하나님 나라주의 아닙니다. 이게 그래도 공산주의보다는 더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전도할 수 있고 이런 길로 가는 더 가까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하고 나가는 것이지, 이게 성경의 길이라고 지지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광장에, 여러분 다 광장에 나가서 외칠 수 있습니다. 왜 외치느냐? 저쪽에서는 그 리더가 자기가 되면은 차별금지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동성애 합헌하겠다, 재벌 해체하겠다, 그리고 가진 자들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 다 나눠주겠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공산주의는요, 여러분, 그 단체들 안에서 60명 가까운 사람이 한 2년 전에 우리나라 교회를 없애버리자는 그 교회 처리법을 발의하다가 하려고 하다가 그들이 자기네 이건 너무 표를 잃는다 해서 중간한 그런 사람들, 그런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반대하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좌파 우파, 저는 여러분 좌파 우파 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파, 하나님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바르게 잘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진리에 다시 한번 더 견고하게 서야 되겠다는 생각 마음에서 우리가 지난해에 8, 9, 10, 11월 그래서 에베소서 쭉 가다가 중간 11월 말과 12월 달에 성탄 시즌이라서 우리가 좀 잠깐 쉬었는데 그 에베소서를 다시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1장에서 4장 지난번에 그 했던 것을 좀 잠깐 한번 리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인지 더 좀 한번 기억해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서는요, 그 보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령이 안 계시다고 확신이 없으면요, 성령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이다는 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감도장이에요. 이게 보증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내 안에 성령은 이미 계시다, 살아계시다, 이 확신이 없으면요, 반드시 그 확신을, 하나님 나에게 이 성령의 확신을 다시 주십시오 하면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이 그냥 흐지부지 교회를 다니면요, 미안합니다, 진리가 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마음에 새겨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령한 복 그러면은 영혼의 구원, 영생, 부활, 영원한 천국, 이렇게 주로 이 세상의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세상 가서 받는 이것만 주로 많이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건강도 그렇고 여러분의 배우자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이 직업을 취할 수 있는 재능도 그렇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이게 다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셨죠? 이 복권 당첨자의 저주라고. 복권 당첨하는데 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야, 돈벼락 좀 맞아보자. 그러면서 복권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예, 돈 받는 거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 복권을 받은 사람들이, 왕창 받은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시골에 있던 땅을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주신 땅을 개발이 되니까 땅값이 올라갔잖아요. 그거 팔 때 개발에 들어가면서 땅값 받은 거, 그것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가 다 깨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잭 휘테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미국에서 2002년도에 파워볼 그 복권으로 1등 됐는데 그게 3억 달러였어요. 역대 최고 상금인데 3억 달러면 별로 상상이 안 가죠. 4천억이에요 지금요. 4천억이에요. 이분이 그때 예수님 믿었어요. 그 4천억 물론 세금 만큼 떼었겠죠. 세금 한 50% 떼어도 2천억이에요 그게요. 이분이 교회에서 11조도 쫙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이 가난한 사람 도와도 주고 재단도 세우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복이죠. 축복이죠. 그런데 조금 지나서 이 사람 안에 있던 악의 그 씨앗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술 먹으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트클럽 이런 데 다니다가 막 폭력에 휘말려서 사건도 몇 번 생기고 그리고 마약도 들어가고요. 결국 있잖아요. 복권 당첨 5년 만에 이분 파산하셨어요. 그 4천억을 다 날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자기 손녀딸이 마약 중독으로 죽었고요. 그리고 자기 딸도 비슷하게 죽고, 그리고 이 부인은 말리다 안 됐나 봐요. 이혼해 버렸고. 이 양반이 ABC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복권 당첨은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2020년도에 세상 떠났어요. 아마 이분 이제 회개하고 떠났으니까 천국은 갔겠죠, 그죠? 갔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일어난 이런 큰 사건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의 주위에 있는 소소한 일상, 우리 부부관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 전에 결혼한 부부가 여기 있는데 모든 부부가 나는 치고받고 싸우면서 살 거야 이러고 결혼했던 아무도 없어요. 알콩달콩 잘 살려고 그래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요. 근데 살다가 보면은 싸움도 하죠. 근데 이걸 잘못 해결하면 어떡합니까? 점점 골이 깊어져 나가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사람이 잘 갖고 나가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비가 profound, 깊다 그죠. 여러분들 아름답고 싶죠, 그죠? 여성들 보면 아름다운 거 미모가 재산이에요, 저주예요? 예? 미모가 여성들 나는 미모가 저주야 하는 분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예? 근데 이 미모를 잘 이용하면은 잘 쓰면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신령한 축복이에요. 오죽하면 옛날에 그런 노래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에게 지금 돈 얼마 있습니까? 그 돈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냐 저주냐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시골에서 엄청 가난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이걸 개척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한 번은 하나님께 화가 나서 이게 뭐냐고, 왜 나보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라 그랬냐고 막 그렇게 했더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다 때려쳐버리라고 그러고 기도 안 했대요. 그런데 그러고 돌아왔는데 분명히 성령님이 이러시더래요. 내가 너한테 가난을 선물로 줬다. 가난을 선물로 줬다. 이 사람이 야,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가난이 무슨 선물이야. 가난이 무슨 축복이야.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 가난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도저히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뛰어나와 버렸는데 보니까 뒤에서 꼼꼼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의 생에서 삶이에요. 예? 그분 지금 교회 목회 잘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복이에요.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갖고 나가면 신령한 복이 되는 것이요. 그걸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 모르겠다 그러고 내 멋대로 나가다 보면 멀리 가는 거죠. 멀리 가서 처량하고 고뇌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고 찾아오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대로 가면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영적인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말씀하면서 중보기도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딴 거는 좀 배고파도 성령이 고프면은 참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지혜를 얻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리고 또 이런다. 바울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나의 사명이에요. 삶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내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소망이 없겠어요?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떤 것인지 이걸 알게 해달라요. 그리고 또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권능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또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첫째는 성령을 항상 성령 충만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요, 여러분, 이번 1월, 지금 2월 초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2월 말에는 좀 더 발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 뭐 1월 말에 알았던 하나님이나 2월 말에 알았던 하나님이나 내가 그 하나님 그거 신앙생활 바로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면 막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런 마음에 더 막 하는, 가득한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세요. 이게 최우선이에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더 잘 알면은요, 삶의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내 마음, 내 원하는 대로 알기라면 미안합니다. 꼬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서 와, 진짜 하나님 말씀하니까 진짜 옳구나. 하나님 말씀 다 진리다. 그게 거기서 확 섰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메시지를 굉장히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막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참 부흥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을 위한 기도와 자녀를 위한 기도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이 바울의 이 기도를 드리는 부모가 되시고 부부관계가 되시고 그리고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은 이릅니다. 여러분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그 죽었다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육신의 생명이 죽었냐? 아니에요. 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을 비오스에서 바이올로지, 동물적인 삶이에요. 그냥 육신의 필요만 따라 사는 삶이에요. 거기에 사지우지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썩어지고 죽어지고 없어지는 것이고 그건 결국은 세상의 영,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어났고 하늘에 앉혔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세상을 다스리세요.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 헬라어가 부정 과거형으로 과거에 이미 일어났는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살았고 여러분 우리 부활이 이 다음에 죽어서 영원한 부활 그 부활이 완성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삶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삶에 참석하는 거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그만큼 고귀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다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해야 돼요. 부자이고 뭐 예쁘고 뭐 건강하고 그래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찡그리지 않고 밝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바르게 살아가는가. 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사냐. 나는 저런 상황에서 나는 그냥 온몸이 지금 찌그러질 대로 얼굴이 찡그러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저렇게 웃으면서 평강을 잃지 않고 사느냐. 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잖아요. 정말 복음의 능력은 내가
모든 것이 막 돈도 있고 뭐 건강하고 뭐 다 잘 돼갈 때 랄라거리고 잘 사는 게 이게 이때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환경, 남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울고 쓰러져 있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데 아니야 이러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털고 일어날 때에 와 그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다고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고서는요, 초대교회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 어떻게 하나로 이루어지나 이 연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향한 이 관심을 일으켜서 들어오게 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다음에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할 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복음으로 뭐하고 살았냐?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이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이 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유대인과 이방인 초대교회 때 막 같이 모여서 교회를 이뤘는데 원래는 유대인에게는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사람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이거 불쏘시개다 뭐 이게 그러고 막 인간 취급도 안 하던 때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것을 온 세상으로 전파해서 이루어 나가라. 근데 그 연합이 어떻게 하나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걸린 보혈이에요. 십자가와 보혈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분열과 혼란이 일어날 때 교계에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요. 하나님의 하나되라는 가르침을 잊어버렸냐? 왜 너희들이 하나로 연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는 자기 한 직분 다 할 말 바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에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저들이 다 진정으로 야당이나 여당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들어오지 않고서는요 연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옵니까? 안 와요. 눈치만 보고 뺀질뺀질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연합이 있어요? 야당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건 미안하다 그래요? 엄청나게 탄핵하고 그리고 국정마비시킨 거 그거 미안하다 우리 잘못했다 이야기를 해요? 연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연합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그래서 큰 거예요. 진정한 연합은 이 정치 혼란이 영적 싸움이 일단 세틀되고 난 다음에 정말 대한민국이 그런 연합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느냐 못 가느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 우리 가정의 삶, 우리 교회의 삶에서 정말 십자가와 보혈을 통한 진정한 연합을 하나씩 이루어 가느냐 못 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연합되는 하나 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평강의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다른 데는 그걸 다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 부부와 이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이 마음 먹고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야당과 여당한테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강제로 할 수 있나요? 지네들이 돌아와야지. 그래서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거룩함을 이루고, 그리고 가족 간에도요, 너희 죄 그러지 마세요. 내 죄 그러세요. 내 죄. 내 잘못. 가족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니까. 지금 여당, 야당이 다 네 죄, 네 죄 그래요. 근데 그런 세태에 우리 가족 냈을 때요, 이건 네 잘못이야. 다른 사람 거를 보면 자기 걸 안 봐요, 자기 걸. 제가 그런다고 해서 상대편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상대편이 옳을 수도 있고 안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죄를,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우리가요. 나의 죄,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또 이런 가정을 이루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 우리가 모여서 여기서 함께 우리 이 성도들 간에 그런 회개와 용서와 이런 십자가와 보혈이 흐르는 예배와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 예수 은혜교회인데, 여러분 은혜가 그냥 좋다 하하 웃고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을 때에, 그리고 같이 모였을 때에, 그 상대편을 먼저 지적하지 않고 내 연약함을 먼저 고백할 때,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예배 속에서 공동체의 힘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삶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충만하게 채우지 않으면 미안합니다. 나가서 아무리 바르게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성질부터 나는데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명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예, 저와 여러분의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그렇게 되도록 중보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예.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각자의 마음에 계셔 여러분 안에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이 확 심령 안에 확실하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예? 나는 사랑의 사람으로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는데, 우리는 올해는 10분은 참을까? 근데 하루 지나면 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오래 못 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요, 유일한 방법은 계속 예수님은 쭉 깊게 묵상하면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그때에 제대로 되지. 그것도 제대로 안 모시면 그 성질이, 내 성질이 나와가지고 하다가 깨끗해지고 그래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끊임없이 모시느냐, 여기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해서 여러분의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고 사랑 안에서 터를 세우란 말이지. 자,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이제 빛의 자녀인데, 이제 빛의 자녀 사는 건데,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첫 번째 길이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요. 4절 처음에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답게 사십시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이 빛의 자녀로 살아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이른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빛이세요. 내 안에는 예수님 빼면 어둠이 꽉 찼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등불이 꽉 밝게 타오를 때 내가 빛 가운데 있을 수가 있지. 예수님 없으면 빛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럽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말씀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주인으로 있느냐 아느냐, 뭡니까? 내가 빛 가운데 사느냐, 이제 빛된 삶과 빛된 생각과 빛된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용서받았지만 죄인입니다. 어떤 분이 글을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을 분류할 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분류하면 안 된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과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분류해야 된다고 썼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다르게 분류해야 돼. 왜?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아니라고 뻑뻑 우기는 사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고백하는 사람과 죄인인 줄 알면서도 아니라고 뻑뻑 우기고 고집 부리는 사람, 이게 꼰대거든요. 그게 꼰대거든요. 여러분, 꼰대는 나이 때문에, 나이 먹으면 꼰대고 젊으면 꼰대 아닌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목사님도 내가 너에게 가난을 선물로 줬다 하시는데 아니라고 빡 웃겨나면 그 지가 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순복하고 나오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꼰대가 안 되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빛 가운데 사는 삶, 이렇게 더 점점 깨끗해 가는 삶, 이 삶이 오늘 22절에서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려. 옛 습성은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해도 썩고 있는 거다, 알겠죠?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요, 영어로 보면요, 이럽니다. 네 마음의 태도를 바꿔라 말이지. 태도를 바꿔라. 고집을 버려라 말이지. 그리고 24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라. 매일매일 성령이 말씀하실 때마다 거절하지 말고. 제가 지난주에 이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어떤 걸 봤냐면요,
이 페르시아 카페트, 이런 페르시안 카페트 얼마나 유명한 거 아시죠? 역사적으로. 이 카페트를 한 60년 동안 한 번도 청소를 안 한 카페트를 들고 와서 이걸 한 40분 동안 이게 세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열심히 봤어요. 근데 처음에 올 때는 완전히 이게 까매요, 까매. 카페트가 아니에요, 이게. 저게 어떻게 되겠냐, 이게. 난, 이거 혹시, 거짓인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다른 거보다 그 40분을 열심히 봤어요. 처음부터 바꿔치기 안 하나요? 뭐 이래가지고. 이거를 40분 동안요, 쫙, 이게 씻고, 이야, 그 난 언제 한번 내가 영상 만들어 여기 띄워드릴게요. 그 더러운 거, 얼마나 더러운지, 그 더러운 물 나오는 게 제가 옛날에 막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막 나갈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화장실 꾸며 보여주는데 화장실에서 제가 이 세수하려고 그러니까 수도꼭지에서 아주 똥물, 흙탕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가, 이거 놀라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 앞에 시멘트 벽 있잖아요. 여기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꽉 차버렸어. 그랬더니 한참 지나니까 그 다음에 이 흰물이 나왔다. 이거 싹 쓸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죠? 이게 네 속에 더러운 죄야. 그 구정물을 보니까 제가 그때 꿈에 본 그 구정물하고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씻고 나중에 딱 보니까요. 그 카페트를 딱 온판 나오는데 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걸 느껴서 와, 사도 바울이 내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더니 우리의 장차 우리가 올 영광이 도대체 지금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 이야기구나. 예? 다윗이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고 신묘막측하다. 이런 거구나. 얼마나 그 색상도 죽지 않고 이 디자인이 섬세하고 말이죠. 오죽하면 옛날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카페트가 워낙 관광객들이 와서 부자들이 사가는 이 카페트다 보니까 카페트 좀 깎으려고 그러면 파는 사람이 그런데요. 그때 페르시아 이란이죠. 거기서는 여인이 한번 태어나면은 어린 나이 때부터 평생에 카페트를 한 장 이걸 짜가지고 그걸 팔아서 결혼하고 생활 자금을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값을 좀 깎아달라 그러면 당신은 우리 페르시아 여인들의 평생의 땀과 눈물을 값을 깎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 말하면 못 갖고 그대로 다 사간다 그러는데 이렇게 멋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가만히 눈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하는 척하다가 오리발 내고 딴짓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아주시는 게 내 속에 이게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세탁하는 카페트 세탁하는 사람이 그 안에 이런 원래 오리지널 페르시아 카페트 진품이 있다는 걸 알지 않으면 그 흙을 40분 동안 그렇게 씻어내겠어요? 이 베이킹 소다 가지고 어떤 여성분이 간지에서 자기 딸이 어린 나이에 병들어 죽은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나 좀 데리고 가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넌 지금 데리고 가면 안 돼. 왜요? 너는 지금 가면 지옥이야. 너는 지금 가면 지옥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매일매일을 빛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길들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가족 안에서부터 정말 마음에 있는 진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시라겠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부부나 특별히 가족 안에서는요, 화나는 거 딱 묻어두고 밤 지나가지 마세요. 마귀가 틈탄대요. 그냥 자는 게 마귀가 틈탄대요. 여러분, 싸우고 화난 채로 잠자면 잠이 잘 와요? 그 잠 잘 온다 그러면 그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잠이 제대로 안 와야 돼요. 안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꼭 저녁에 화요, 꼴난 자존심 너무 주장하지 말고 자존심 버리세요. 그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래서 꼭 서로 미안하다, 용서한다,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주무세요. 그래야 꿀잠을 주무시죠.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곳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도둑질해서 아무리 많이 모아봐야 이건 쇳덩어리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돈은 내가 얼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열심히 벌어서 바르게 쓰느냐, 이게 따라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냐, 세상의 만문, 머니, 그러면 머니에서는 만문, 더 가지려고 탐욕하는 영들, 악한 영의 이름이에요, 만문이.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내가 잘못할 때, 나도 모르게 엉뚱하게 갈 때 성령이 답답해 하시는 걸 느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서, 내 주인으로 계시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주님, 성령님은 답답해 하시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면 같이 있는 게 아니죠. 마치 부부가 같이 산다 그래도 딴방 쓰면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한 싸움 많이 하시는 부부들은요, 방 하나만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이 여러 개 있으면 안 돼, 이거. 모든 악독과 분노,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베베 꼬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거, 그 사람이 너 아직 용서 안 구했지, 너 죽어 봐, 이러고 그러게. 그거요, 그게 복수하는 거예요. 상대편을 영적으로 멱살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70번씩 7번에도 용서하라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 용서하라 그러면 억울해해요. 아니,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근데 왜 예수님이 나만 용서하라 그래? 용서 안 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니까 그래요. 용서 안 하면요. 회개 안 해도 내 마음이 지옥이 되지만은 다른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옳다고 고집하면서 용서하지 않아도 이게 내가 지옥이 돼요. 저기 석유왕, 미국의 석유왕 누구죠? 록펠러가 자서전에서 자기 자손들에게 남기는 유언을 남기는데 그 첫 번째가 천국과 지옥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은, 말씀대로 따라가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는 것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 빛을 추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빛의 자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버지, 페르시아 카페트의 본질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세탁하고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